같이 주학에 맞추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2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불안하고 초조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두고 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왕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베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난과 환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내온 저희들 정말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로 상한 심령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죄를 맑게 깨끗하게 저희들 씻어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강건한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먼저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날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여 주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또한 오늘까지 성장하고 또한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 능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축복으로 주시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지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한 치유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이 시간 신방 중이신 사자 목사님 정말 말씀을 붙들어서 또한 가정들이 또한 하나하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축복된 가정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방기간 목사님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지키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저희들 자녀들에게 큰 복된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날 위해 고난받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56쪽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짐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요즘은 건강하게 만나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뒤돌아서서 늘 걱정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다가 만나는 사람 본의 아니게 감염이 되기도 하고 또 감염을 시킬 수도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보통이 되어졌지요. 이제 앞으로 이틀 후에 3월 1일부터는 밀접 접촉자가 이제 격리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유롭게 자기 생활에 임할 수 있습니다.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고. 근데 내일까지는 밀접 접촉자가 격리를 당해야 돼요. 스스로가. 이제 3월 1일부터는 이런 것들이 좀 바뀌는 것이 좀 한편의 염려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더 많은 확진자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잘하면 항상 끝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요즘 이 선거운동 때문에 가짜 뉴스라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들 얘기해요. 근데 선거가 아니어도 방송국에서 보도한 것도 가짜 뉴스가 있어요. 원래 신문이나 방송에는 사실만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고 가짜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요즘은 선거운동하면서 상대방보다 내가 표를 얻기 위해서 사실 확인 없이 무조건 터뜨리고 보는 게 선거운동 하신 분들의 특징이니까 사실이 아니면 가짜지요. 가짜가 많이 이렇게 전화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1년 한 2개월 전 일입니다. 2021년 4월 29일 날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백신을 2차까지 맞으면 해외여행의 자유가 주어진대요. 그래서 격리를 안 당한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게 보도가 됐는데 그게 가짜였습니다. 예. 우리 여기 계시는 여태식 목사님이 미국서 들어올 때 그러면 격리 안 당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1차, 2차 다 맞으셨었으니까. 근데 격리 당했죠? 그래서 가짜 뉴스다고 말이에요. 이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슨 말이 들리면 너무 앞다퉈서 보도를 하려다 보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가 보도되는 일들이 이렇게 생긴데 우리는 더 이런 쪽으로 어두우니까 저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 이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겠다. 일이 좋아했는데 이게 가짜였다고 말이죠. 이 코로나 관련한 가짜 뉴스가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의 실예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런 가짜 뉴스가 보도되면 대부분은 저처럼 그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텔레비전에서 나온 건데 신문에 보도된 건데 꿈에도 가짜를 전할 것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사이버상에 들어가면 가짜 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지금까지 가짜 뉴스가 거기에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거기 하나에 올라가 있어요.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에 정확하게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사이비 이단들이 전하거나 아무개 박사라고 해서 말을 전하면
그게 맞다고 그냥 받아들여요. 분별력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말하면 검증 없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따라해요. 틀린데도. 어떤 때는 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뜻이면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다고 착각을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은 많이 나올 수 있는 일들이에요. 어떤 경우는 남의 말 듣고 그러죠. 어떤 경우는 자기 주장에서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래됐어도 성경적으로 안 맞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오는 것은 맞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아니죠. 틀린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편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냐? 그건 내 생각이지 실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바가, 내가 말하고 주장하는 모든 바가, 내가 생활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사건이 하나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잖아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고라 일당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이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 하는 말이 내 편은 이루어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볼 때 모세는 틀릇이 하나님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편 이루어라 그래야 되는데 모세는 내 편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여호와의 편에 선자는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라가 맞으면은 고라 편이면 저쪽으로 가라. 고라 있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은 쉬워도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는 것은 확실치 않아요. 내가 100% 옳으면 몰라도 옳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나하고 친구니까 당신은 무조건 내 편이어야 돼. 너는 내 편이어야 되는데 근데 틀려도 편이 돼야 되냐고 말이에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함부로 확인도 없이 그래 알았어 무조건 내 편 들어줄게 근데 아닌 거지요. 요즘 얘기로 하면은 14분이나 대통령 후보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누가 말한다고 그래서 검증도 없어. 알았어. 내가 그 찍어줄게. 가장 무책임한 말. 내 스스로가 그 후보자에 대해서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이런 분이 우리 대통령 되면 좋겠다. 확신이 들면 거기다 꾹 찔러주면 되지만 전혀 아닌데도 누가 부탁했다고 해서 찔러준다. 무책임한 거예요. 나뉘게 보면 이런 분들이 불평불만이 또 많아요. 자기가 확인도 안 해보고 찍어줘 놓고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할 때인데 그 어느 때 중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영적인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가부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이단의
말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저게 맞다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 참석하고 따라가고 그 좋다고 또 홍보하고, 이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선한 뜻인지 기쁘신 뜻인지 온전한 뜻인지 우리들에게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다른 말로는 지혜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이단에도 갑니다. 들어보니까 대충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구렁텅이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사리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인지 기뻐하시는 것인지 온전한 것인지 이 세 가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중에서 이게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그거 하려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이 정확하게 이거다 이렇게 쓰였지만, 새로운 것은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그래요. 예수 밖에서는 절대 새로워질 수 없는데, 그 예수 밖에서의 생각은 모두가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거든요. 우리는 이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 또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이 돼야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게 선한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악한 것이 있나요? 없어요. 실은 다 선한데, 그럼 왜 선하시고 이 말씀을 얘기합니까? 앞서 제가 서론 때 그랬잖아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하고 주장을 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자체는 선한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뜻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집을 피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맞아요. 근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면 그게 선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성경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전도하려고 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는 그런 바울 사도를 보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진짜 목숨 걸고 전도를 하러 다녀요. 지금 우리 지명으로 말하면 터키인데 성경에는 이고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고니온이 어딘지 지금 가이드를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못 찾는다고 그래요. 아직 정확하게 어딘지. 이게 2000년 전에 사용하던 지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고년이 대충 그 주변은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도시를 지금 찍지를 못해요. 근데 어떤 도시는 정확하게 지목을 합니다. 근데 이고지에서 전도를 하다가 내가 아시아 쪽으로 가야지 해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쪽이 여기 열거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소개되다 보니까 부르기아, 갈라디아, 그 다음에 비두니아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현재는 터키 땅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이곳을 아시아라고 했고 우리는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곳으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요. 여러분 그냥 전도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전도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더 구체적인 의미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해도 바울 사도가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니아였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 전한 건데 나는 끝까지 아시아다고 말이에요. 이건 선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지 이게 선한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내 주장으로, 내 고집으로 하는 건 선한 게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고집을 꼭 세운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 돼요.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누구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선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게도니아인데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그건 자기 고집인 거잖아요. 선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게 선한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한 이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고 그래요. 이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다 선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내 식으로 하려다 보면 그 선한 뜻을 악하게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 선하게 하려면은 말씀을 앞에 드린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게 제대로 다 가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냥 내 마음 갖고 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주장한 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내 뜻대로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해도 선한 뜻을 분별해 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 두 번째 보니까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해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게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뜻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를 강조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는 일들이 종종 생겨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5절 6절을 통해서 보면 애녹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해야 되지.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다. 내가 계산해 보니까 저렇다 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더 넣어가지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계획한 게 있어요. 그걸 내세우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나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고린도서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나의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걸 그냥 믿고 그대로 따라서 행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건 이미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눈 밖에 나버린 거예요. 이런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아가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뭐냐 그지요. 반대를 우리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씀 가운데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돼요. 육체의 일은 그렇습니다. 시작이 19절의 시작이 육체의 일은 그래요. 분명하다 해놓고 여러 가지를 소개했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어요. 이게 육신의 일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이 육신의 일을 로마서 8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또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지극히 육신적인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따라요. 우리가 육신 속에 사니까 생각하는 것이 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영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영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이렇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원수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일을 하면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혀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이런 열을 맺게 하려면 내 자신이 포기를 해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절제를 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않아요. 똑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고요. 사업을 하는데도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엉뚱한 걸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내 입장에서는 피해예요. 근데 그 피해만 생각하면 나도 어떻게든 갚고 싶거든요. 복수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면 참아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양보도 해야 돼요. 포기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내 입장을 생각하면 안 참아야 돼요. 당장 쫓아가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지 우리 보고 너 가서 원수 갚아라 안 해요.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지금 당장에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지 속이 후련할 것 같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가려면 이렇게 우리가 포기할 일도 있고 양보할 일도 있고 절제할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씹어봐요, 실은.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되더라 가지고 무시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무시를 당해도, 내가 사기를 당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실은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뭔가를 확실하게 해버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똑똑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봐주실까?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보 되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을 때만 하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찬송가 95장 잘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또 은혜 받을 때 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실제 삶이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간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내가 현실로 돌아보면 지극히 세속적으로 바뀌고 육신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찾아가려면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고 세속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영적인 방법이에요. 신령한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만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가장 우리가 잘 빠지는 게 내 앞에 선하신 것 얘기를 들으면 내가 가장 잘 빠져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항상 의식하고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믿음 없이 행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다 하냐? 그러지 못한 일들이 더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따라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평안함을 주세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도 그냥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서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드리고 하나님께 일로 또 우리는 은혜를 힘입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온전하신 뜻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그랬는데, 온전하다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완전. 우리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6장에 노아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표현해 놨습니다. 근데 온전하다 완전하다는데 진짜 그 문자대로 보면 흠이 없어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고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실제 그 노아에게 아무 흠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인데. 결국에 홍수가 끝나고 포도 농사 짓더니 노아가 하는 실수를 보면은 노아가 전에도 실수가 있었을 수 있겠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완전하다 해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마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처럼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완전하다는 건 100%를 말하는데 우리가 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9가지를 하고 하나를 못하면 지킨 거냐? 나는 9가지나 지켰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가지 못 지킨 것 때문에 너는 계명 못 지킨 자야.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왜? 완전하게 못 지켰으니까.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현실은 우리가 늘 부족해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 기도를 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다윗은 대단한 신앙가예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좌로로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지켰다고 했으니까 대단해요. 우리는 다윗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돼서 응답받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부족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이렇게 구하거든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모든 사물을 보고 모든 일들을 보고 분별을 제대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못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분별력이 대단한 분도 간혹 가다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손님을 맞이했어요. 근데 처음 보는 손님인데 스펄전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 똑같은 음성이 들려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 귀에 하나님이 스펄전 목사를 찾아가면 10파운드를 줄 거다. 가봐라. 이 음성이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10파운드 내놔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어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가면 돈 준다고 보내냐고 말이에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뭐라고 답하냐면 아유 선생님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지요? 선생님께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한테는 아직 말씀 안 하시네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꼭 선생님께 10파운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틀림없이 드릴 테니까 연락처를 좀 두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목사님을 이용해서 돈을 칼취하려고 했던 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근데 이런 정도 되면 저 같으면 꼬박 속아 넘어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빌려서라도 10파운드를 줬을 것 같아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고 훌륭한 분이셨던지 금방 그걸 떠올리고는 사장님, 선생님 어떻게 하죠? 선생님께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좋은데 아직 안 하시니까 말씀 다음에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연락처를 좀 주세요. 여러분, 세상 일에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더더욱더 그래요. 왜냐? 사탄이 요즘 너무너무 많이 역사하니까.
사탄이 더 옳다고 주장하라는 세상이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에 꼬박없이 다 넘어갑니다. 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이런 분별력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분별력이,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근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되면 그건 다 틀리는 거예요. 표준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제가 바울사도 얘기했잖아요. 전도만 생각하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마게도냐인데 바울은 아시아였잖아요.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요, 실제적으로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때이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여 행하고 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